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우리 6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 아내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 앞에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는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3장 1절에 이와 같이라는 말로 같은 원리로 원리를 가정에도 적용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여자의 위치, 그 다음에 가장의 위치, 그 다음에 가정 제도는 어떠했는지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로 조선 시대를 논단할 수 없고 조선 시대의 잣대를 가지고 지금 시대를 또 재단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로마 제국 시대의 가정 구조는 철두철미하게 가부장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가부장적 이 제도를 이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이 제도인데 이 남편에게 그 절대 권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정의 모든 법적 그리고 경제적 결정권이 남편이자 가장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그의 권위에 순종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성경은 여성 해방,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인권을 높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의 성경을 공격받는 이유는 그 공격하는 자들의 무식함과
그 다음에 방어하는 자들의 그 안일함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여성 인권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여성 인권을 신장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아이들의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전체적 내용을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파편적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무식이 용감이다라는 말처럼 무식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그 종교 그리고 그가 믿는 그 신전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로마는 뭐 다신교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는 유일신교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로마 신을 섬기면 아내도 의무적으로 그 신을 섬겨야 했다라는 것. 만약에 남편의 종교를 거부하는 것은 이 가정 질서를 거부하는 행위로 간주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은 부모에 의해서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죽여도 책임을 묻지를 않았어요. 심지어는 자식을 노예로도 팔아 버리는 게 그 시대의 그런 그 로마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 제도가 그랬다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라는 이해가 없으면 성경이 그 거치는 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로마 시대에는 이 두 가지 결혼 제도가 있었는데 둘 다 좀 비슷합니다. 이 쿠무 마누라고 아내가 남편의 법적 그 소유로 들어가서 모든 그 권리를 상실하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네 마누라는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친정 가문에는 속하지만 실질적으로 남편의 권위 아래 살아야 하는 형태입니다. 두 경우 모두 아내의 사회적 그 자율성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딜레마인 겁니다. 남편이 개종을 하면 아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남편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내만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에는 심각한 갈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가르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는 다신교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남편이 관용을 해서 우리가 많은 신을 섬기는데 뭐 하나의 신, 뭐 하나님을 더 추가한다라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겠냐. 그래서 뭐 우리가 많은 신을 믿는데 뭐 하나 더 추가하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신교였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머지 우상들은 타파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그 가부장적 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불이 심지어는 뭐 쫓겨나겠죠. 뭐 그런 사회였다라는 이해를 우리가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유일신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안의 입장에서는 이걸 타협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배경 속에서 베드로가 권면한 것은 이 말보다는 순종 그리고 경건 그리고 행실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권면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로마 제국 초기 기독교 박해 시대에 교부들의 기록을 보면 믿는 아내들이 이 불신 남편을 신앙으로 이끈 그러한 사례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스티누스 순교자 기록에 보면 2세기 중반의 기록인데 유스티스의 제일 변증서에는 한 로마 귀족 부인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하던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은 아내의 믿음을 조롱하고 너는 내 아내이니 내 신전 제사에 참석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 부인은 말싸움하지 않았고 생활 속에서 절제와 선행으로 복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것. 결국은 그 아내의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 남편의 마음이 움직였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부 터틀리안의 편지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이교도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대의 온유함과 정숙함이 그대의 남편으로 하여금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대의 무릎 꿇는 기도와 손에서 나오는 선행이 그대의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지금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본문 속에 나오는 1절에 말로 말미암지 않고 2절에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니라. 그러니까 말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 행실로 남편을 주께로 인도했다라는 이 말씀이 실천된 역사적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로마 카타콤의 비문에도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았으며 남편은 그녀의 믿음 속에서 주를 만났다. 이름은 남겨져 있지 않지만 한 아내의 믿음 그리고 행실 그리고 남편을 구원으로 이끈 역사적 증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이 3장에서 이야기한 메시지대로 살아낸 아내들의 기록이 그 역사적 비문 그리고 편지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이것은 그 앞에 그 순종의 원리와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라는 이런 말씀이죠. 부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지만 가정 질서를 위해서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담긴 협력이라는 것이고
무식한 그 페미니스트들이 이 성경을 그냥 지금 시대의 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이것을 그냥 읽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은 가부장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 그런 무식에서 그 자신들의 주장, 옳다라고 주장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그 시대에 대해서 전혀 그 이해를 기반하지 않은 그런 어떤 주장들을 한다라면 그거는 잘못된 주장이지.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이렇게 난도질 당하고 그다음에 성경의 그런 메시지가 왜곡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만약에 그렇게 주장했다, 그러면 그들은 다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시대가, 그러니까 성경이 그 시대의 잘못된 사상과 계속 싸워가지고 지금의 여권 신장을 있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유가 주어진 것이면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뭐 성경을 공격하는, 그리고 그들의 주장 속에 뭐가 있느냐라면 여성 상위가 있는데 그게 그 신화를 기반으로 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하와 이전에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릴리스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릴리스가 여성 상의를 부르짖다가 자신 뜻이 안 받아지니까 집을 가출해서 사탄에게 갔고, 그 사탄 사이에서 뭐 자녀를 낳았다, 뭐 이런 신화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보통 뭐 사람들은 뭐 페미니스트가 아닌 이상 뭐 릴리스가 누군지를 뭐 알 수가 없지만, 애들 게임에는 그 릴리스가 그 게임 캐릭터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잘못된 사상을 주입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고요. 불신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죠? 말로 말미암지 않고라는 거예요. 말싸움이라든지 강요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은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그 정결한 행실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남편들을 죽게로 인도한, 비문에 기록되어지고 편지에 기록되어지고 고문서에 기록되어진 그런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절에 봄이라 그러면은 이 주의 깊게 관찰하다라는 의미인데, 남편이 아내의 삶을 세밀히 지켜보게 됨을 나타내는 것이죠. 미국의 복음 전도자 그 D.L. 무디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한 여인이 상담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상담 내용은, 목사님, 제 남편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제가 매일 복음을 전하지만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때 무디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부터 남편에게 복음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을 멈추세요.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 여인은 그 말에 순종했고 6개월 후에 남편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3절 4절 말씀에 너희의 단장은 이 외적인 그런 치장보다는 그 내적 아름다움을 단장하라는 것이에요.
옛날 어른들이 뭐 아내를 구할 때 뭐 말씨, 솜씨 있는 뭐 이런 사람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경에도 그 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현숙한 아내의 그 조건이 그 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옛날 어른들도 뭐 여자에게 뭐 몇 가지 씨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제 지금 시대에는 페미니스트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 여성 폄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 어른들은 뭐 솜씨가 있어야 된다, 맵씨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중에 뭐가 들어갑니까? 말씨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우선순위가 외적인 단장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면의 단장, 내면이 이제 온유하고 그다음에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예화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평양의 한 여신도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단정하고 겸손한 태도로 모든 손님을 대했다라고 합니다. 한 불신상인이 당신은 왜 늘 저렇게 친절합니까? 라고 묻자, 제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인은 그녀의 그런 성실한 삶에 감동해서 교회를 찾았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일화가 전해지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관계전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오이코스 범위 안에서 내가 우리가 보통 핸드폰에 뭐 몇백 명의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 친인척이라든지 가까운 뭐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오이코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께로 인도되어지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우리의 행실을 보고 주께로 인도되어진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제 본으로 어떤 모델을 드는 것이잖아요. 그 모델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드는 겁니다. 사라가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라고 부르고 존경하고 순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딸은 그 사라처럼 선을 행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담대했다. 그러니까 사라의 모습을 보고 뭐 그의 딸, 여기에는 이제 딸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 의미는 뭐 자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마 딸이 더 가까울 거라고 그래서 아마 딸로 우리 개역개정은 써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머니의 행실을 보고 자녀들이 이제 본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결론적인 메시지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겉사람의 치장보다는 속사람의 온유함과 평안을 단장하고 사라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서서 가정과 세상 속에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보다 행실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그리고 불신 가족 앞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나안 모든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해,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와 필리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